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네.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8년에 있었던 태풍 나르기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우리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것입니다. 이 태풍은 벵골만에서 시작되어서 2008년 5월 초에 미얀마를 덮쳤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셨죠? 근데 태풍 한 번에 이렇게 13만 5천 명이 죽고 5만 5천 명 정도가 실종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죽은 것인가요? 거의 19만 명,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동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신가요? 6만 명이 좀 안 돼서 5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구 인구 3배에 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태풍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태풍이 올 걸 미리 예측하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에 빨리 이제 국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또 안전장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미얀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군부 독재 체제로 미얀마 정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소요가 일어날 걸 걱정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태풍의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었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태풍이 올 걸 알고 있었을까요? 내일 내 생명이 사라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매번 태풍이 수시로 생기지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갔던 이 태풍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20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들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들을 앞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매일 두려우신가요? 내일 태풍 오면 어떠지? 내일 폭설로 내가 깔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내 차가 가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걱정하면서 사시나요? 아니죠. 왜 걱정 안 하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대부분 2번이죠. 사실 우리가 1번,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워하죠. 건강을 두려워하고 또 사고를 두려워하고 안전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관계나 여러 가지 내 상황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70년 동안, 60년 동안, 50년 동안, 저는 48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미얀마 태풍과 같이 예상치 않은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죠.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인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로 일어난 재앙이었죠.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 바로 이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태풍처럼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노아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고 그 땅이 너무나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후회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미리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었다면 이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미쳤다.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였겠죠. 근데 처음에는 궁금해 하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그래서 물었겠죠. 왜 이것을 만드느냐? 이게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만드느냐라고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가르쳐 주지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설명해 주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지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노아는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이 선포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랑 함께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세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홍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시고 그때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가 수십 년 동안 노아의 삶을 통해 계속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부패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처음부터 크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이후에
정확하게 이 크기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방주에 들어갈 인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계속 방주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방주에 탈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이 중간에 노아야, 방주 사이즈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심판에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들을 정해놓으셨고 정해진 백성만 그 배를 타기로 작정되었으며 그 크기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지어졌고 이때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만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자가, 스스로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를,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 수십 년 동안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 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그로 인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경고가 들려지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나누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볼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나누시며 자신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부활하실 것.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몰랐던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아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는데. 너는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있다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 나 모르겠어.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붙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잠시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영광의 사역을 제자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르고 있는데 왜 말씀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을 위해 미리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다시 깨달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으며 이루신 그 과정 속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이미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을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의 책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게 하십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할 그 말씀까지 성령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해석이 되고 풀어지며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글로 이 성경책이 번역되어서 백몇십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그로 인해 성경책을 읽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 순교하며 우리 후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헌신하며 애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역이 자신이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곧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아시고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성령이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없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죽는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들려지지 않았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남은 생명을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다 함께 16장 19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잠시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를 떠나지만 나를 볼 수 없지만 다시 나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 비유하고 계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날이 가까이 오면 그로 인해 두렵고 또 고통 속에 처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기쁨만 남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곧 예수님께서 기쁨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못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소망을 발견하며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천국의 비밀을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28절에서 30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도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믿느냐? 정말 너희가 믿는 게 맞느냐? 너희가 믿는 게 정말 맞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16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너희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너희들이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이제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나 나를 온전히 알고 기억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거듭난 모습으로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을 나는 기대하며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계속 세상에 질 수 있다. 너희는 계속 세상 가운데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지금 나를 버리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스포츠 승부 방식 중에 승자 연전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자 연전 방식이 뭐냐면 보통 이제 유도에서 단체전을 할 때 예전에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기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랑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한 팀이 나머지 상대 선수를 다 이기게 되면 경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 경기의 단점이 뭐냐면 한 사람만 잘하면 그냥 못하는 팀도 이기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심판의 때, 이 사탄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방식이 승자 연전 방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져요.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져도 누가 다 이기십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를 대속하고 내가 부활함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마침내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붙들고 갈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눈앞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의식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앞의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내 삶 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